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정말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이 열리고, 물론 우리가 결과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한 온 국민의 감격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된 평화의 한 걸음을 계속 이어주시도록,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시작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평화의 첫걸음이 오늘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념도 정치 색깔도 정말 이해관계도 그 어떤 것도 이 평화 앞에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으로 같은 민족이 정말 총구리를 맞대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100년 전에 임하였던 그 부흥이 평양 땅에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우리의 민족, 우리 동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를 우리가 함께 보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평화 통일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관심이 이제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돈보다 먹을 것보다 더 필요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을 정말 수많은 거짓과 미혹에 속아오던 우리의 동포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고 복음으로 무장하며 예수님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평화의 사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중질환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동포들이 저 북녘 땅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 통일 시대를 대비하며 특별히 고양시에, 일산에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들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빌립을 보내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보내셨던 것처럼, 사울을 이방 땅 그리스에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이 놀라운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앞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나의 원수와 같을 때가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오늘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준은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오직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다스림을 환영하고 기다리오니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랑이 죽기보다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혀 자격이 없고 받을만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평화와 이 사랑과 이 용서로부터 시작되어 나라와 민족의 용서로, 한국교회 안의 화평으로, 주님,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평화가, 이 용서가, 이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늘 기도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나라에서 이제는 정말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준비를,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먼저 시작되어 우리가 작은 사랑과 작은 용서로 시작하지만 민족의 용서와 민족의 평화로 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로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참 예쁘십니다. 우리가 예쁘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짜로 예쁘십니다. 아멘. 진짜로 예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또 정말 감사해요. 이 시간에 쉽지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5월 1일에 우리 어르신들 함께 가는 어버이 소풍 꽃박람회 갑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머리로 옳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배우고 이해가 가면 옳은 게 뭔지는 알아요. 사람이 머리 지식이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옳은 게 뭔지는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100번을 듣고 외우면 이 지식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의지로 내려가야 사람은 뭘 할 수 있게 되죠. 지식이 의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생기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기까지 내려가야지 이게 이제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합시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을 해보려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시죠? 다. 이상하죠? 이게 옳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옳은 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알겠어요. 이해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 이유는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의지로 가죠. 예수님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삽시다로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하셔서 의지로 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일을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적인 이런 삶의 변화가 머리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재미있게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지식에서 의지로 바로 갑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하세요. 끝이에요. 근데 안 돼요. 예수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친밀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을 지금 눈뜨게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사울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에 대한 얘기부터 꺼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나니아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이름을 알고 계세요?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시작. 어색해요? 이름을 부르시기 굉장히 어색하죠. 이름을 누가 나한테 이름 불러주신 적이 있으세요? 요새 최근에 이름 잘 안 불러요. 우리는 직함을 부르든지 아무개 엄마, 뭐 아무개 아빠, 무슨 사장님, 무슨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이름 안 불러요. 근데 이름을 부를 정도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자, 친한 사이예요? 안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죠.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하시면 예수님하고 아나니아하고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친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 친한데 일부터 시키세요? 아니에요. 전화를 딱 했어요. 목사님이 제가 전화를 딱 드렸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뭐 아무개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아셨죠? 그 몇 날 몇 시에 이것 좀 하세요 하고 뚝 끊었어요. 그럼 하시긴 하시겠지만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별로 기분 안 좋죠.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뭐 나는 일 시키려고 전화했구나.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그냥 저는 보고 싶어가지고 잘 지내시냐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뭔가 하실 말 있잖아요. 지금 뭔가 저한테 뭐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없어요? 이상한데 목사님이 그냥 전화를 했을 리가 없는데 죄송해요. 일이 있을 때만 전화했었나 봐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일이 없어도 전화해요. 밥 먹었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아픈 데 없는지, 잘 지내셨는지, 그냥 잘 계신 지금 마음이 좀 어떤지 이런 게 먼저 궁금하게 돼 있잖아요.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는 건 그런 겁니다. 벌써 마음이 따뜻하죠? 그럼 일을 해야 안 해요, 사람이?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요. 그렇게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무언가 부탁하실 때 일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친해지고 안 친해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일입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거는 사울이 기도하니까 뭐 좀 이제는 눈 뜰 때가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나니아의 환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아나니아의 환상입니다. 아나니아의 환상인데 이 환상 속에 누구의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또 사울의 환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한테 안수하는 것을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환상 속의 환상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꿈속의 꿈이에요. 이게 왜 꿈속의 꿈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정말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막 반대하고 막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환상 속의 환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 자, 십자가의 원수는 관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 둘, 셋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생각 안 나셨으면 할렐루야. 근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그죠? 우리한테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몇 가지. 근데 그 사람 얘기 나오면 막 밥맛이 떨어지고, 그 사람하고 관련된 게 딱 생각이 나면 막 갑자기 내가 이상해지고, 그런 원수. 십자가의 원수도 아니에요. 그냥 내 원수,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게 환상 속의 환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요? 정당한 말씀이에요. 주님도 그게 쉽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환상 속의 환상이에요. 오늘 자 보십시오. 사울이 죽이러 가고 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아나니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울이 지금 누굴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죽이러 온 거예요. 자기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을 딱 들으면, 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건 환상 속의 환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식에서 의지로 바로 가질 않아요. 못 가요, 사람이. 절대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못 가요. 이렇게는. 이런 방식으로는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게 하시는가? 오늘 보시면 아나니아가 말해요.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울이 막 날뛰면서 다 잡아 죽여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런 건 자기가 하기 싫잖아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한다니까 그냥 딱 권한을 준 겁니다. 야, 네 맘대로 다 잡아 죽여라. 이런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니 참 고맙다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사울은 신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이런 사람인데요, 주님?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비교해서 생각해 볼 사람이 있어요. 요나는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그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로 왜 가라 그러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을 전해라 가서.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왜 안 갔을까요? 안 간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가기 싫어서. 왜 가기가 싫었을까요? 니누에 사람들이 싫어서, 미워서.
그렇죠.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우리나라를 막 핍박하고 망하게 하는 그 원수 같은 민족이 혹시 내가 전했다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싫고 좋고가 벌써 거기에 들어갔어요. 내가 싫고 좋은 게 그 말에 섞여 있었어요. 이 감정이 안 좋아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그러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갔던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켰는데도 못 가요. 그리고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던져요. 죽어요. 차라리 순종하느니 내가 죽고 말겠다. 여러분, 이게 섞였을 때 누가 죽었어요? 니느웨가 죽었어요? 요나가 죽었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죽어요? 사랑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가 죽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사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만 얘기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싫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들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온다는 걸 아나니아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나니아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이러 오는 사람이 온다. 피해야죠. 피난을 가야죠. 어디 다른 데로 가야죠. 일단 숨어야죠. 근데 왜 아나니아는 여기 그냥 남아 있습니까? 다메섹에? 왜 남아 있었을까요? 여기에? 왜 아나니아여야 했을까요? 사울의 눈을 뜨는 걸 주님이 그냥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이제 눈을 떠라 그러면 될걸 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지금 이 일을 뭘 통해서 하신다 그랬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죠. 관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용서를 받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원수인데 스데반의 원수인데 원수를 위하여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아나니아가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건데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이 사울을 안수하고 너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고 했다 하고 이제 보내잖아요. 이 아나니아의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을 교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수가 없죠. 원수니까. 근데 누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울을 교회에다가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변화되었고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리더로 세워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세 사람의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서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울이어야 됐을까요? 그냥 좀 아나니아가 하면 안 돼요?
스데반이 하면 안 돼요? 살아가지고? 바나바가 그냥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왜 굳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쓰시냐고요? 이방으로 보내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입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한테 말씀하시려는 건 뭘까요? 왜 사울을 하필이면, 왜 이런 정말 쓸만하지 않은 사람을 쓰시냐고요? 이방으로 보내실 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도 그 목사님 만났어요. 셋째를 입양하시고 넷째까지 이번에 입양하셨거든요. 넷째가 이제 집에 왔어요. 넷째야, 우리 자자, 싫어. 그러면 놀자, 싫어. 먹자, 싫어. 그럼 먹지 마, 싫어.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 말 안 듣는데요. 5살짜리를 입양하셔가지고 그 어린이 보육원에 있다가 온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기간만큼 힘들게 한대요. 그야말로 새가족인 거예요. 새가족. 양자. 근데 아주 재밌게도 셋째도 양자인데 그게 힘들어요. 셋째는 양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막 꼬라지를 부리는 게 싫어요. 나도 양자인데.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도 양자고 너도 양자예요. 여기서 친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피로 양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양자가 양자를 사랑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나는 친아들이고 너는 양자다. 그럼 사랑 못해요. 사실 다 양자면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마운 거지. 나를 받아들여준 사람도 고마워, 사람들도 고마운 거고, 나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도 고마운 거고,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걸 잘 몰라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 힘들게 혼자 있었던 시간만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양자가.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보고 배워요. 뭘? 사랑을. 이거는 뭐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죠. 사울은 지금 스데반의 기도를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했을 것이고, 바나바가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나중에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고 그런 사람은 못 가요. 그렇게.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적당히 간 사람은 그 고난을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돌로 때리면은 안 해. 나 이거 안 해. 집어쳐 하고 그냥 가요.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한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자기가 진짜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은혜를 봤으니까 자기도 가서 돌을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적당히 세상에서 할 만큼 사랑하는 걸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인데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일인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일인데요. 적당히 사랑하는 걸 가지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갑니다. 여기가 이제 절정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서 정말 감동이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 싸우라. 원래는 뭐예요? 원수 싸우라. 이런 왼수 같은 싸우라. 죽어 마땅한 싸우라. 나를 죽이려고 하니 싸우라. 근데 뭐라고 해요? 가서 형제 싸우라. 이걸 막 억지로 참아서 합니까? 아나니아가? 형제 싸우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나니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못해요. 사랑하는 게 옳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세요 라고 해도 원수 사랑 못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성령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형제 사우라. 그 말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의 능력. 믿음은 뭘까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진짜 믿음은 뭘까요?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예수님, 맞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진짜 뭡니까? 요나처럼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차라리 죽기를 택하는 나. 왜요? 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다윗의 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윗이 처음으로 결혼했던 여자가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여자였어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미갈이 다윗을 엄청 사랑했다. 성경 2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했다, 사랑했다. 다윗도 미갈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200명 죽였거든요. 그리고 얻었어요, 아내를. 사울이 그렇게 해오라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 여자는 재혼을 했고 아버지가 그냥 딴 데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돌고 돌다가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과 조약을 맺을 때, 평화협정을 맺을 때 미갈을 데려와라. 그 사람은 내 아내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서 얻은 내 아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와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며 찬양하며 들어오는데 옷이 흘러내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근데 저 창문 위에서 팔짱 끼고 내려다보던 미갈이 왕이 저게 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딱 올라오니까, 다윗이 올라오니까 왕께서 오늘 천한 계집의 것들 눈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셨나이다 하고 막 비꼬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때 내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고 그날부터 미갈과 다윗의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라 평생, 이 일로 인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냥 미갈이 잘못해서 그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갈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오빠도 죽었지, 아버지도 죽었지, 다 죽었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 불쌍한 여인에게 너무 과혹한 처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미갈을 포기하고 살아요. 평생. 제가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시험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리 무능력한 사람도 갖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포기하는 능력이잖아요. 포기해버렸어요. 다윗은 그 다음에도 아들을 포기합니다. 아들들끼리 싸우는데 개입을 안 해요. 아들이 다 자기 배다른 누이를 욕보였는데 징벌을 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또 다른 아들이 죽였는데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냥 포기해요. 다 포기한 결과 죽음보다 더 못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적당히 대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사랑할 수 있고. 그러나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미갈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윗도 안 돼요. 다윗도 안 됐다고요. 그 다윗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은 포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사실 누굽니까? 사울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바울 됐죠. 오늘 진짜 십자가의 원수는 누굽니까? 십자가의 원수도 아니고 그냥 내 원수인 한 사람도 이 마음에 두지 못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랑을 못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누가 진짜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근데 그런 나를 위해 누가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기가 차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 저도 저를 포기하고 싶은데, 저도 저를 별로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데 그런 저를 왜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진짜로 믿으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는 분이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막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 앞에서, 나를 죽을 것 같이 막 상태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 앞에서 누가 십자가의 진짜 원수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누가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사랑하세요? 어려워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더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걸 기억을 했는데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그냥 왼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나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지면 내 왼수 같은 그 사람을 나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왜 애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이런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어져 갑니다, 계속. 그리고 우리는 배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의아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평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서로는 평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아나니아가 오늘 사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주는 것처럼, 스데반이 사울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말씀을 맺죠.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데 한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이 죽기보다 어려운 사랑을 했고, 또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세 사람의 목숨이 필요합니다. 거의. 오늘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정말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거기서 마음을 바꿔주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이 어딜까요? 아프리카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동남아 어디 선교를 나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뜻하신 그곳은 여러분이 죽어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한 사람의 앞입니다. 주님, 나 일은 할 수 있겠는데 사랑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너무 안 맞아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볼 때 아마 그런 마음 아니셨겠습니까? 근데 난 주님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생각도 안 하지만 나는 주님 생각 안 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래도 나는 원수 사랑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원수가 내게 우상이 되어서 어느샌가 그 사람 생각만 나고요. 어느샌가 그 나쁜 일 생각만 나고요. 어느샌가 내 온 삶이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어졌어요. 거기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원수였던 우리를 화평케 하신,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 그 관계, 그 상처, 그 아픔, 그 완고함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님이
힘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사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 없어서 죽어갑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죽어갑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정말 그 한 사람, 정말 내가 포기하고 싶은 한 사람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죽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것이 어디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사랑은 못하는 것이 요나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일 안 해도 된다, 거창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사랑만 하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만 하거라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사랑이 없어서, 나의 말에 사랑이 없어서, 나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십자가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 사울의 눈에서 피들이 벗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손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마음들이 주께로 노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의 속에 충만한 주님의 성령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그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에 보내어졌던 사도요, 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절해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세상 사람들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9대1이 뭐가 어려워요? 9대1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랑.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랑.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해요. 뭘 해도 사랑으로 해요. 왜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왜 우리 인생에 뭔가 고장나기 시작할까요? 왜 돈을 아무리 들여도,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인생에 쌓일까요? 사랑 없음. 우리 아이들은 왜 안 자랄까요? 사랑 없음. 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못할까요? 사랑 없음.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요? 사랑 없음. 주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여 죽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스트레스와 이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넘치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것을 주실 뿐이지 받지 못하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돌을 들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고 가르칠 때가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근데 이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절대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죠. 애를 써서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오해하고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사랑이 없어 하면서 나를 막 공격해요. 그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때 사랑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진짜로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비록 이 사랑이 우리의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이루는 사랑이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오니 내게 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마지막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정도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쳐있고 우리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았으니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통하여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포기하고자 했던 그 사람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바울이 정말 돌을 맞으면서도 온 그리스와 아시아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결국 로마에 가서 그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가 끝까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증거하고 그런 사랑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이 커서,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담아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변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열릴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평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